2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한 술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부터 41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창세기 41장 4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0절 말씀, 구약성경 64쪽입니다. 창세기 41장 4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0절, 구약성경 64쪽입니다. 창세기 41장 4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39장부터 41장까지의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으로 총리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구축에 들어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택하시고 또 그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를 통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래요. 우리가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 성경이 좀 달리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지금 분명히 이제 베델에 올라와서 야곱은 자기 식구들과 함께 단을 쌓으면서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자기를 만나 주셨던 것 아마 자녀들에게 간증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을 정말 복 주실 것이다 하고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또 질투를 받아서 애굽에 팔려간 것 슬픈 일이겠지만 어떻게 앞으로 되어질지 알고 이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러겠지, 그런 거야, 요셉은 잘 해낼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속의 주인공 요셉의 입장이 한번 다 끊어버리고 내가 그 속에 요셉이다 생각하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자는 거죠. 그 형들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내가 야곱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달리 읽어질 겁니다. 여러분, 먼저 야곱이라고 생각했을 때 읽어보십시오.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았어요. 그런데 그 베델에서 삶을 시작하자마자 그에게 다가온 것은 슬픔입니다. 에브랏 베들레헴에서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을 잃게 되죠. 또한 조금 있다가 자신의 아들들로부터 들려오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어요. 요셉이 죽었습니다. 라헬을 잃고 이제 라헬 대신 그 요셉만을 바라보면서 채색옷까지 입혀가면서 야곱이 바보는 아닐 거 아니에요. 얼마나 꾀돌입니까? 얼마나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들 요셉이 채색옷을 딱 입히고 했었을 때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을 걸 전혀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만큼 그 슬픔을 대신해서 그 아들을 사랑함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라헬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낸 거죠. 근데 그 아들까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나도 따라갈란다 그런 거예요. 엄청난 슬픔 속에서 이제 그 사랑은 남은 또 하나의 아들 베냐민에게 가게 되겠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생각났을까 야곱이? 자,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10명의 형들 입장에서도 보세요. 그들이라고 죄책감이 없었겠어요? 나중에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 보면 그들이 그때 느꼈던 죄책감을 얘기합니다. 유다가 왜 집을 나갔을까? 집안이 이게 과연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 그런 집안인가? 자기는 아니다,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그러고 집 나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간증,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하셨다는 그 약속, 그 아들들, 천만의 말씀 생각지도 못해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죠.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거라고 다 알고 있지만 요셉은 단 하나도 몰라요. 내가 왜 지금 갑자기 형들 아버지가 심부름 시켜서 그 170km를 떨어진 도단에 와가지고 형들 안부를 물으러 왔는데 갑자기 내가 구덩이에 던져지고 살려달라고.
왜 애굽으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는 끌려갔을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완전 멘붕 가운데 끌려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이 자신에게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을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요셉을 영웅처럼 생각해서 성경을 가르친 건 잘못된 거예요. 요셉은요, 전혀, 나중에 알았을지 모르지만 전혀 몰랐어요. 그걸 생각하기도 전에 슬픔이 더 컸고, 배신감이 더 컸고, 상실감이 더 컸고, 원망이 더 컸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 이 상황에서는 아무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세밀하게 지금 요셉을 보낸 이유를 우리는 알잖아요. 제3자의 입장에서는 알고 있지만 그 현장에 그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이고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고, 이거 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고 전혀 딴판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눈물밖에 나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 건가 생각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할 그 속에서도 희망의 싹을 피워나가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고 하나님의 때는 차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 약속하신 하나님은 성실하게 자신이 약속한 그 약속을 아주 은밀하고 위대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해나가고 계신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모른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새벽에 오늘도 내가 고난의 깊은 터널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이 아니라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욥이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지만, 그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오른쪽에서 내 왼쪽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고백이 뭐예요? 그가 나를 아시나니.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그 하나님이, 그 이어지는 고백이 뭐예요?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한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반드시 일하시고 살아서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닥친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하나씩 행하고 가세요. 그 도구가 무엇인가? 이 엄청난 불행의 상황 가운데 더 큰 불행으로 요셉을 끌고 가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그 도구가 바로 요셉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특수 환경을 통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삶에 놀라운 역전을 준비해 가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셉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써 가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요셉의 믿음의 근육을 키워갑니다. 요셉에게 닥친 첫 번째 고난은 바로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린 것에서부터 시작하죠. 곱게 자라는 요셉에게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사건이지만,
그 속에서 느낀 요셉의 그 마음은, 그 배신감과 또 상실감과 슬픔은 너무나도 컸을 거예요.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애굽에서 다시 만났을 때 형들끼리 하는 얘기를 듣게 되죠. 형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팔 때 요셉이 애걸하면서 괴로워할 때 우리가 그때 요셉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게 되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때 너무나도 힘들었고 형들에게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형들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애걸했다. 그 말은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것이고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것이죠. 노예는 은 30에 팔리는데 자신은 겨우 은 20에 팔려서 애굽에 끌려갈 때부터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또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할 때에도, 비록 하나님은 그때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래서 형통했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요셉이 형들로부터 팔려 나아갈 때, 그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액션도 취하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요셉에게 역사하신다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한 밤에 아버지 야곱처럼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든지, 아니면 끌려갈 때 누군가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요셉을 구출해 주시든지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에게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을 내버려 두셨죠.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요셉이 고난당할 때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려두셨는지 그것을 밝히는 본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시편 105편, 언약의 역사를 다룬 그 시편 속에 요셉의 내용이 나와 있는 구절을 보게 되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나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어떤 액션도 없이 요셉을 내버려 두는 이유는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단련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름으로써 당하게 되는 어떤 징계로서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일진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요셉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신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 요셉의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울 무게인 30kg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그 무게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40kg로 50kg로 늘어갔지만, 그 무게가 늘어난 만큼 요셉의 믿음의 근육 또한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무게를 드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너무 힘들어서 무거워서 내가 그 무게를 들 때마다 내 힘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무게를 드러내면, 그 무게는 드러낼 수 있겠죠. 이겨낼 수 있겠지만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근육이 단련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급히 사랑하는 어떤
선택한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주 더 무거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무거운 짐을 그에게 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것들을 드러내게 하심으로 믿음의 근육을 키워가신다. 비록 슬픔과 절망 속에 아무도 없이 가족도 심지어 하나님도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고난의 늪에 빠졌지만 그것이 요셉의 믿음의 근육을 키웠고, 요셉은 그 영적인 체력으로 이제는 채색 옷만 입고 다니는 소년 요셉이 아니라 어떠한 성적인 유혹도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인내하며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근육을 갖게 된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오른쪽에도 안 계신 것 같고 왼쪽에도 안 계신 것 같았지만 그 구절 이후에 욥의 고백이 23장 욥기 23장 10절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는 아신다.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시키는 것이라고 믿었고 알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순금같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고난의 아령이죠.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더욱더 커지고 단단해지고 세지고 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작아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이 필요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십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첫 번째 보디발 이제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죠. 그 종으로 들어갔을 때 아마 그 종으로 거기에서 한 10년 정도 17살 때부터 25에서 6살 정도까지 일했던 걸로 보이지요. 요셉은 그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총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모든 일을 다 도맡아서 하는 그런 직함이지요. 가정의 구석구석, 가정의 모든 경제며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뭐 이제 신세 한탄할 그런 여유조차도 없어서 너무 바쁜 삶을 살게 되죠.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그냥 대접만 받고 살았던 요셉이요, 이제 좀 경제학적으로 말하자면 실물 경제의 전문가가 된 거예요. 시장도 다 다녀보고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려면 그렇죠, 어떻게 지금 이 시장이 돌아가는지 모든 걸 다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요셉이 그 가정 총무를 맡았을 때 그 보디발의 가정이 더 재산이 늘어나고 더 부흥하게 되자 더 칭찬을 받게 됐죠. 그런데 그래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안정이 되고 뭔가 자리를 잡아갈 즈음에 일이 터지게 되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웠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죠. 아니었으면 벌써 넘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감옥은 좀 특별한 감옥이었어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다. 그러니까 왕 옆에서 왕에게 죄를 지어서 일반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들끼리 어떤 범죄해갖고 가둬놓은 그 죄인들을 가둬놓은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라고 하는 것은 거물급들인 거죠. 정치가들, 그들 가운데 죄를 지은 자들만 딱 가둬놓는 그런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요셉은요 갇히게 됩니다. 갇히게 돼서 그 속에서 쇠고랑을 차고 쇠사슬에 묶인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간수장에 요셉이 눈에 띄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옥중에 있는 모든 죄수를 다 누구에게 맡겼어요?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옥중에 있는 모든 일들을 요셉이 감당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꿈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만 그 외에도 막 거물급, 이 애굽을 다스리는 정치가들 다 만났을 거예요.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듣는 가운데 두 관원장의 꿈 얘기까지 들은 거죠. 밑바닥의 경제를 다 봤어요. 정치도 알아요. 여러분, 그곳에서도 옥중에서도 총무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요셉이 가정의 총무를 하고 옥중에서도 총무를 할 때 자신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 했을까요? 야, 나는 왜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일이 많냐? 그러면서도 인정받는 자기에 대해서 우쭐하지, 그 정도는 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이 애굽에서 자신을 애굽 총무로 만들기 위한 밑작업이었는지 야곱이 알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애굽이 그저 바로의 꿈 해몽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총리에 올랐을 것이다. 아니요. 꿈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었지만 그 꿈을 해석하고 난 후에 그 꿈에 대해서 어떻게 처방할 것이냐, 그 경제적인 안목, 정치적인 안목,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고난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준비시킨 이 여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고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요셉에게 어떠한 그릇이 될 것인가 준비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 영적인 근육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그릇으로 준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준비됨이 없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오는 사람은 없어요. 요셉도 그렇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거대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다윗에게도 고난과 같은 그 광야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리더로, 위대한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지극히 사랑하는 요셉을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고난 학교 가운데 보내놓고 사랑하는 그 아들이 당한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얻는 조그만 것도 절대 버리시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세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요, 꿈의 주인을 찾게 됩니다. 요셉은 꿈과 뗄 수 없는 존재이죠. 자신의 두 개의 꿈, 두 번의 꿈, 또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 이야기, 그리고 바로의 꿈 이야기. 요셉은 이 고난 가운데 이 꿈과 함께 동반되어서 가고 있지요. 처음에 아마 요셉은 끌려갈 때, 형들로부터 팔려 나아갈 때 자신이 꾼 그 꿈, 아마 요즘 말로 말하면 아이고 개꿈이다, 뭐 이런 꿈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근육이 탄탄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특별한 은사를 발견했어요. 누군가의 꿈을 들었을 때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해석하게 되는 특별한 은사를 받게 됐죠. 그래서 그 꿈 덕분에 감옥에서 나왔고, 그 꿈 덕분에 바로 앞에도 서게 되었고, 그 꿈 덕분에 애굽의 총리도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그 꿈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되어지는 그 과정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이제 자신이 그때 꾸었던 그 꿈, 잊어버렸던 그 꿈 또한 생각해내게 되었죠. 그 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 꿈을 하나님이 나에게 꾸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바로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고.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형들이 자기 옆에 나와서 절할 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나이다. 나로 꿈꾸게 하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거죠.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니고. 요셉은 그저 그 큰 흉년이 올 것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으로 먼저 보내가지고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그 꿈을 꾸게 하시고 이곳에 보냈다고, 요 정도로만, 요것도 맞는 얘기예요. 요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순한 야곱의 한 가정뿐만이 아니라 말한 것처럼 70명의 야곱의 가정이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날 하나님의 영적인 인큐베이터 보금자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가정이 아니라 이스라엘, 당신이 목적하여서 만들고 계시는 그 나라의 백성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도 이 자리에 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그것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코로나19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나?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믿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떠나신 건가? 아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고 계시다.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가 아니라 그것을 알게 하실 그때가 아니라 마치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요셉처럼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근육을 키워가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과 연단의 넓이와 깊이는 우리가 맞이하게 될 축복의 넓이와 깊이를 결정하는 것이죠. 오늘도 요셉처럼 그 고난에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른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의 갈 길이 멀고 밤이 깊어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고난 속에 보내셨을 때 주님은 그 고난 속에서 만난 아주 작은 것까지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한 징계의 고난이 아닐진데 어떤 고난 속에서도 살아 숨쉬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들게 하셔서 더 성숙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이 시대에 꿈꾸는 자 요셉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